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스승인 우리 이준석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씨앗 헌금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미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을 통해서 봤더니 2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더라고요. 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씨앗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단계.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아멘도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그때 취임식 하고 한 번도 못 모셨어요. 모시고 싶어도. 근데 코로나가 있어서 모시지 못했는데 오시고 나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다고, 박 목사 잘 될 거야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이 회복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어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1부 때 말씀을 전했어요. 2부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 다시 전하는데요. 회복은 다시 시작하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요즘 별일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대신에 기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한숨으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힘드시구나, 그 한숨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요즘 참 많이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도 다 힘든 문제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답을 찾아다닙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아다니지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가지만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가득하다. 문제만 가득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세상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만 안고 오는 거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곳.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지만 세상에는 답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문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답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라는 곳은요,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가 넘쳐할 곳 가운데 자비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정자와 같이 생긴 행각 5개가 있고, 그 행각 밑에는 그 신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행각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자들, 그런 중병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바랬기 때문에. 어떤 기적입니까? 천사가 가끔 그 연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가졌든지 그 질병을 해결받는다라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았어요. 그래서 중병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바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간헐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간헐천은 뭐냐면, 물이 평소에 잠잠하다가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그 마그마로 인해서 압력을 받아서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크게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미신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 중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절망의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기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질병이든 상처의 마음이든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가 넘치는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곳이 어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비가 넘치는 자리로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비가 넘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로 나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세상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해결받으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야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또 여러 가지 문제이든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다 회복받았습니까? 회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인 회복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첫 번째, 뭘 다시 시작하느냐? 먼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듦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유는 문제를 찾아야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달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고 이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기다립니다.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왔으니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날마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도 모든 것의 앞에서 앞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가 바로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눕히고 나일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어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나일강을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셔서 애굽 공주의 손 앞에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보니 그 아이는 죽여야 하는 히브리 아이였어요. 그런데 공주를 어린 아이를 보자 국률에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 살렸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위험한 이 현실이 이 현실 세계에만 이 위험이 현실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의 화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그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신체적인 장애는요, 인생의 절망을 나타내는, 인생의 절망.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게 돼요.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셨고, 큰형은 간질로 말미암아 늘 힘든 그 삶을 살아가요. 가정에 기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됐다.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우리가 아까도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절망의 고백, 절망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치유받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아마 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2번, 3번, 4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그 시도의 실패로 말미암아 늘 절망이 넘쳤습니다. 아, 나는 치료될 수 없구나.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군가 내게 와서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 희망 가운데 불씨를 지펴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나는 치료될 수 있고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작은 그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희망의 불씨를 지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 주님.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는 이 베데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예배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해결해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작은 희망,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지피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나올 때 종교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희망을 보신 주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강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강부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학을 보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아들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니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너의 꿈을 응원하며 지금부터 너를 위해 이 상자에 돈을 모아서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사랑하더라, 미안하다. 내 꿈을 꺾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단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아들이 눈물을 글썩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제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희망, 그 희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6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희망이 나의 소망이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희망을 붙드십시오.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질병과 또 자기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아,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대.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 아, 예수님이라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휘집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과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치유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갈망하는 마음이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해결이 안 돼요. 기도했더니 해결이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우울한 문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냐? 갈망하는 믿음. 주님을 정말 이 신실하게, 주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정말 그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가 40대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80대가 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변치 않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했고 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나의 축복을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초기 기독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말미암아 힘든 이 조선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상황은 절망이었고 낙심이었지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산 땅에, 평양 땅에 하나님이 대부흥을 주셨어요.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땅 가운데에 오직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편히 쉬게 됐다는, 많은 것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풍요해졌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과 사회는 물론 교회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날마다 무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 갈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영적으로 막 충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너무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뜨거운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입술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때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권토중래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권토중래. 이 말은요, 이 수많은 말과 수레와 병사가 달릴 때 일어나는 흙먼지를 권토라고 합니다. 권토. 그리고 중래라는 말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지만 군대를 되돌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달려오는 모습을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로 쓰여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권토중래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권토중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들고 걸어가라.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뒤엎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갈망의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 만지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갔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붙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의 길을 다시 인도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감정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날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내가 너무 없을 힘들고 때 내 문제로 인해 낙심되어져서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힘조차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38년째 없을 때 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그런데 주님이 없을 먼저 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나쁘지 않으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날 안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 주님,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너의 작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아픔의 상황으로 문제로 말미암아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날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늘 기쁨과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결받고 지원받고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년, 2년, 10년을 믿어도 주님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들을 만져봐 아버지 해결되는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의 질병, 영적의 질병,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해결받고 치유받고 나가길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 더 뜨거워지는 영적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머물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경험하며 늘 행복과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적인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절망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교회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희망, 주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그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찾아올 때만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더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뜨거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살 한 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하나님 붙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의 문제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또 날마다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